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한번 고백할까요? 예.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정말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장소, 동산이지요. 그곳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 서쪽편 중턱에 자리 잡은 동산입니다. 주님은 때를, 즉 여러 시간들 속에서도 구별하셔서 이 모든 기도를 늘 놓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미명에도 이와 같이 사람들이 잠든 이 시간에 나가셔서 그 날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놓고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삶의 경영을 위탁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 복음서에서는 때를 따라,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누가복음 기자는 이처럼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가셨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틀이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짜는 틀. 왜냐하면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았지요. 그 열매가 많았기에 그 열매를 짜서 기름을 내기 위한 틀이 지금 이 겟세마네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구주께서 마치 그 기름을 짜기 위해 으깨어지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무엇을 기도하셨고, 그리고 왜 기도하셨는가? 겟세마네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얻는 교훈과 가르침, 그리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므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또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 지금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33절에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이라는 것은 매우 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단순히 잠깐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큰 고통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4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어제 감감히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새롭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자 안에 담긴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다는 것을 걷어내고 새로운 안경을 쓰고 우리가 볼 때 더 잘 보이고 더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신 분이 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죠. 바람을 잠잠케 하기도 하셨고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떠한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마치 우리가 살다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나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죽고 싶다. 정말 죽고 싶은 만큼 괴롭다. 우리도 그런 말을 가끔 내뱉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말을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말씀이죠. 저는 여기에 한참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님은 전능자시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그분이 지금 내가 심히 괴롭다, 내가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분이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왜 과연 그 심히 고통스럽다고까지 이처럼 2번이나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3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여러분, 무엇이 지나가기를 구하였다고요? 이 때. 여러분, 이 때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 고난과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때, 바로 그 시간이 지금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많은 위인전 그리고 영웅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책으로 읽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작가가 그런 것을 쓸 때는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것들을 미화시키죠. 그 영웅이 정말 뛰어나고 비범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최대한 그것들을 더 아름답게 꾸미는 각색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심히 죽게 되었다. 자신의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초유의 사건, 죽음이라는 것을 앞두고 계시는 것이죠. 죄를 모르시는 분이 죄인의 자리에 가야 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 이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마음속에 어려움과 아픔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로 인하여 이때가 지나가기를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는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조금 약간 생경스러운 모습이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 지심을 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수차례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며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하여 이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셨던 주님이 지금 이처럼 이때가 지나가기를 원하고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게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라고 구하는 모습은 왜 이런 모습을 나타낼까? 우리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비록 인성 때문에, 인간의 몸 때문에 그 두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은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왜요? 아빠는 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기다가 그리고 말을 옹알옹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오. 그러다가 이제 아빠 이야기를, 단어를 표현할 때가 있어요. 저도 자녀를 기르면서 그 아이들이 아빠라고 불렀을 때, 처음으로 그런 말을 비슷하게라도 했을 때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누군지 서로의 관계를 알고 그 관계 속에서 사랑하기를 알고 그 관계의 친밀함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빠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시간이 태초 이전부터 우리 삼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영원한 교제와 사귐 속에서 서로를 위하여 이와 같이 살아오셨던 분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단순히 이 육체적 고통 때문에 이와 같이 이때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진정한 고통은 아버지로부터의 단절과 소외,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를 떠나서 살 수가 없지요. 더 어린 아이일수록 그 아이에게 엄마는 절대적입니다. 그 절대적이라는 것은 관계의 절대적이죠. 관계가 끊어지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아버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늘 함께 사랑하시고 연합된 몸으로 사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우리는 그 하나됨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고통을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큰 아픔을 겪을 때 그것을 조금 맛볼 뿐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큰 아픔이 배우자를 잃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것, 그 사랑으로 함께 있던 관계가 깨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 큰 아픔을 준다고 해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이와 사랑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외면당해야 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 이 아픔을 겪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더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물론 말씀도 보고 더 기도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정말 우리가 그 뜻대로 내 자신이 순종할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길 속에 하나님과의 단절과 고통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죽음보다 깊은 아픔이셨던 겁니다. 이것을 앞두고 주님은 지금 이처럼 심히 고통받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뜻을 묻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정말 내 뜻과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이번은 그냥 갈게요, 이번은 눈 감아주세요 하면서 내가 원하는 길과 내가 원하는 뜻을 따라가십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몸부림치시는 겁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기도입니다. 서기관들은 기도를 자신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았죠.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있는 사실 그대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골방,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겟세마네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겟세마네를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그 겟세마네의 자리에서 기도했던 때가 혹시 언제입니까?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 자신 안에 있는 내면과 철저히 싸우고 내 죄성과 싸우고 내 탐심과 내 정욕과 싸우며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기도는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의 기도조차도 혹시 이런 서기관들처럼 왜곡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 이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했는가? 타복음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땀이 떨어졌는데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혈한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혈한증. 사람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그래서 땀과 혈액이 섞여서 흘러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심히 죽게 되었다는 그것이 땀이 핏방울처럼 기름틀이라는 이름처럼 자신의 온 진액을 쏟아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하고 치기 위해 이처럼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잠시 어렸을 때 공포스러운 것 그리고 정말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떨어졌었던 잠시의 순간이었지만 그 아픔과 고통은 제게서는 얼마 동안 긴 트라우마를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5살 무렵에 제가 버스를 어머니와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사진 하나 보이시죠? 제가 어디 하나 찾았습니다. 이게 70년대의 버스, 시내 버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은 이미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러나 젊은 분들은 저렇게 버스를 탔어? 저게 어떻게 탈 수 있어? 이렇게 생각도 들 겁니다. 제가 5살 무렵에 어머니와 저렇게 버스를 탔습니다.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정말 어린이의 힘으로는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버스를 타고 있었던 거죠. 사진을 내려줘도 되겠습니다. 안내양이 저렇게 막 밀잖아요, 그렇죠? 안내양이 토큰도 받고. 근데 어머니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제가 사람들이 막 어른들이 힘으로 밀면서 정거장에서 우르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던 거죠. 저도 휩쓸려서 버스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로부터 멀어지는 제 모습 속에는 온 공포가 들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장소, 생경한 사람들, 정말 어머니는 그 버스가 문을 닫고 출발하는데 저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나는 버려졌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극심한 공포가 제 안에 들어왔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잠깐의 경험이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 그와 함께 하셨거든요.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 예수님은 그 계명을 지키러 가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멀어지는 자리, 바로 외면받는 자리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따르는 가까운 자리입니다. 고통이죠. 아픔이죠. 그 사랑을 끊어야 하고 외면당해야 하는, 그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거절받아야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고통으로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본인의 뜻은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제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주님의 바람이 이루어져야 되는 자리,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골방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자신을 꺾는 자리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실패는 사명의 실패고 곧 삶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 능력 가운데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 삶을 기도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결코 양보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결코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결단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언제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그 자리, 바로 부르시면 우리에게 그 뜻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처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부르짖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치 않은 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는 호흡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루어가며 기도로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옷에 첫 단추를 끼듯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시작해서 우리 모든 이 일생과 우리의 영생을 기도로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37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몸부림치는 진에게 기도를 하신 뒤에 이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자고 있습니다.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4절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37절에 깨어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종말 강화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올 때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깨어 있지 못한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험에 이르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간단하지만 중요한 내용을 우리 구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자고 있는 영혼들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 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기도가 필요 없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하십니다. 그 마음이란 단어는 푸뉴마라는 성령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내적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도록,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면, 너무나 힘들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이들처럼 똑같이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이 있는 남은 두 제자도
주님이 너 내가 가는 길에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여기에 주님 마실 수 있겠다라고 장담했던 바로 두 제자입니다. 지금 이 세 명의 제자가 그와 같이 자신의 힘, 자신의 의지로는 장담했지만 현실은 어때요? 자고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인간이 무엇 하나도 보탤 수 없고 주님을 도울 수 없는, 전혀 구원과 관련해서 무기력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그와 같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또 가셔서 39절에 다시 나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셨습니다. 근데 40절에 보니 그들이 또 자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눈이 아주 심히 피곤했다.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혼미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오면 우리가 정신 혼미하면 안 되잖아요. 깨어 있어야 하잖아요. 사랑하는 주님이 왔는데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이처럼 혼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또 세 번째 41절에 보면 세 번째 오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몇 번 기도하셨어요? 세 번 기도하셨습니다. 이에 동일한 말씀으로 세 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다가 우리가 뭔가 알았다, 이제 뜻을 깨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기도를 중단해 버려요. 아니면 기도가 힘드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외면해 버리기도 합니다. 타협하는 거죠, 내 뜻과.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세 번 기도하셨습니다. 이 세 번이 언제까지일까요? 때가 될 때까지,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 기도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뜻이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아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 번 이와 같이 기도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에 보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때가 온 겁니다. 때가 올 때까지 자신의 그 모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기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이제 팔리시고 또 체포되셔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아직도 모릅니다. 주님이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가자라고 말하심은 너희들도 내가 이와 같이 지금은 자고 있고 지금은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계명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 몸을 바치는 십자가를 너희도 통과해야 한다. 너희도 이것을 가야 한다. 함께 가자, 함께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그 사랑을 눈뜨지 못하는 우리, 바로 그런 우리를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의 자리, 그 긍휼과 은혜의 자리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는 내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함께 가자라고 그 부인하고 떠나고 그리고 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이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함께 가자라고 말하며 그 길을 나서십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자신을 꺾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겟세마네는 어디인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길을 가심은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이처럼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나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향해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주님께로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은 버림받을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생명과 영원한 사랑 안에 눈뜨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내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물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골방의 기도,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가 잊지 말고 올 한 해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첫 단추를 꿰듯 기도로 말씀으로 올바르게 꿰어서 주님,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올바르게 보고 그 길을 정진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